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에 사고 당하지 마시고 불치병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자녀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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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어떻게 하면 한 시대에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비판했던 그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체계적으로 점잖하게 수준 높게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인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놀랍도록 발전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소 교회에 목회자로 디모데를 지명하여 파송할 정도로 디모데가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들아 이렇게 불렀고, 디모데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동력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총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기 서 있는 양명한 목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 지십시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주변에 함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씀했듯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곧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저앉았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돼도 될 수 있습니다. 병약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담대하게 축복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가지각색의 사건들을 많이 만나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난의 통로를 걷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주지 않아 자녀들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의 관계가 잘 맞질 않아서 삐그덕거려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 인생에 실패했네, 아, 문제가 있네, 큰일 났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무태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서 나옴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략이 많은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지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호크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지시하실까?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떻게 뚫고 가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과 설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서 나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른쪽에 계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몇 가지 정리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같은 승리자, 병사, 군인과 같은 승리자, 운동을 하는,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승리자, 운동선수와 같은 승리자, 그 다음에 농사꾼과 같은 승리자, 이 세 가지, 군인과 같이, 병사와 같이, 농사꾼과 같이 승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하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군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사꾼처럼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범사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사에 짜증내고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지지공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병약해도 감사하고, 그럴 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으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섰어. 믿음이 좋으니까 병마를 딛고 일어섰어. 믿음이 좋으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어. 믿음이 좋으니까 코로나19 걱정 없이 믿음으로 일어섰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승리라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명한 감독의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니라.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니,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저지르고 싶은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은 옆에 탔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가 아직도 목사가 덜 됐나 봐. 왜요? 아니, 앞에 말이야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이상하게 눈이 그쪽으로 가, 운전을 하면서도. 응? 그때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멋쟁이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그쪽으로 간대. 완전히 비겼어요, 비겼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가는 거야.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지나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건 창조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하여 그곳에 흙으로 채우시고 흙으로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 그 이름이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을 제가 섬기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원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니까 속도 평안하고 그냥 사실만 하시죠? 그랬더니 양 목사,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래도 목회할 때 지지급 볶고 싸울 때가 좋았어. 에? 은퇴하고 나니까 멍한 게 뭔가 잊어먹은 것 같고 바보 된 것 같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삐그덕거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신바람 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은퇴하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지급 볶고 싸울 때가 좋았어. 아직도 은퇴할 날이 몇 년 남았으니까 양감도 열심히 목회해야 돼. 열심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그랬죠. 아이고, 제가 아직도 성화가 덜 됐나 봐요. 감독이면 뭐해요? 왜 그러는데? 자동차 몰고 가다가 괜찮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더마다 나도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 그건 나이가 많나 적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탈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지혜로움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는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체면에 대한 문제 이길 수 있어요. 권위와 지혜에 대한 문제 이길 수 있어요. 남녀 이성적인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명철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염려스럽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 디모데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기 자신이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선하기 전에 자식의 가슴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있다면 이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이 가슴 속에 있다면 이 녀석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가슴 속에 없어, 마지막 유언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겨 있지 않아 결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곁길로 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읽었고 수요일 날 예배 끝난 후에 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었고 오늘 어저께 설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명하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명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입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랴. 은혜 안에 강할 때, 은혜 안에 담대할 때 승리할 수 있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승리함을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 씻음 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인생길에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성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성적인 문제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지만,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면, 고난에서 견디고 이기게 되면 반드시 승리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와지는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인내하라.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증인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군사와 같은 일꾼 되라. 군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름 앞에 섰을 때 자기를 가르치는 교관이나 상관이 있다면 철저하게 교관이나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군인 정신이죠. 힘들어도 훈련받아야 되고, 어려워도 훈련받아야 되고, 잘 하지를 못해도 잘 해보려고 훈련받아야 되고, 때로는 밤잠 못 자면서 훈련받아야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면서 상관과 교관의 말에 철저하게 따를 때, 땀을 많이 흘릴 때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관과 교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 아닙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군인 정신 아닙니까? 훈련만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첫 번째 죽는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영적 전투장, 마귀와의 전투장, 신앙과의 전투장, 우리의 모든 환경,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전투장, 가지각색의 사건 속에 우린 전투장에 서 있습니다. 훈련을 영적으로 잘 받아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싸워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게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군인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경주자와 같이 승리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전쟁은 법이 없어요. 전쟁은 방법이 없어요. 전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방을 죽이고 나 자신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 경기는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운동 경기의 법칙을 준수하고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감독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코치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잘 따를 때 승리자로서의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뜀박질을 잘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면사무소 초등학교인데 군대표로 나갔어요. 도대표로 나갔어요. 얼마나 뜀을 잘 뛰길래.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도대표에 나가서 준비 딱 하면서 뛰어가는데 자기보다 앞장서가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2등으로 하면 괜찮을 텐데 막 앞장서가면서 머리가 긴 머리 여학생인데 머리가 철렁철렁 하니까 머리채를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뛰어가다가 뒤로 부상다가 자빠졌네. 그리고 2등으로 갔던 그 여자친구가 1등 한 거야. 1등. 남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앞에 가는 자를 제키고 1등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꼴찌했어. 꼴찌. 1등 하지도 못했어요. 1등 하는 애도 그냥 꼴찌하고 말이죠. 세 번째로 간 애가 1등을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진정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금메달 딴 것까지만 실격되는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되죠. 동메달 땄다고 꼴찌한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은메달 따야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따야지, 끝까지 달려갈 게 다 달려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곡식을 심을 때에, 씨앗을 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제철을 놓치면 안 되죠. 봄에 심어야 될 것, 여름에 심어야 될 것, 가을에 심어야 될 것, 반드시 심어야 될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은 그 곡식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농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때에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농부의 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최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30배, 60배, 100배. 말라기 3장에서 보면은 그릇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흔들어서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처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때가 무슨 때인가? 코로나 방역할 때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시간이나 수요일 예배 시간이나 주일 예배 시간이나 속회 예배 때나 절대로 운반에만 빠지지 말고 예방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하고, 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 가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농부의 승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어놓긴 심어놨는데 거두는 것은 아무 때나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은 다음에 한 달 만에 거두는 것, 심은 다음에 2달 만에 거두는 것, 심은 다음에 6개월 만에 거두는 것, 심은 다음에 어떤 것은 3년 만에 거두고 어떤 것은 6년 만에 거두는 것, 심었을 때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투덜을 것 없어요. 열심히 심고 최선을 다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뭔가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계속 어려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육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뭔가 잘 풀려지질 않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장 값비싼 연장은 풀무불 속에 오래도록 있다가 대장장이의 방망이에 수없이 두드려 맞아야 가장 아름다운 기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간단하게 있다가 대장장이의 방망이 한 몇 대 두드려 맞고 연장이 된다면 값어치가 없는 연장일 겁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오래도록 있다가
건져내어 대장장이 방망이에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수없이 두드려 맞았을 때 아름다운 명품의 기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농사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열매를 내가 거둔다, 그런 의미보다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에게 축복이 와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범사에 내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라. 군사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사꾼과 같이 승리자 되라.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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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증인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좋은 군사가 되라. 법대로 경기하라. 수고하는 농부에게 주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약속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도 받고, 좋은 경기자로 법대로 경기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귀한 것을 먼저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주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